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과 또 20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두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16장과 17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수록 따르는 무리들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실수록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삶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고 이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또 어려운 마음들 편치 않은 그런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지셨던 이 어려운 마음들에 더해서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셨지만 더 힘든 것은 이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두 번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깨닫지 못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뭔가 이 어머니의 이 치맛바람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두 아들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을 둔 학부모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 주책 맞은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까지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보니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실 때 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시켜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이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어떠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나의 불편과 나의 피곤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인데, 진짜 훌륭한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이 세상이 바라는 그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지만, 정작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참 답답하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돼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이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먼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머니의 이 두 요청을 들으시고 이제 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두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인데 이 길을 갈 수 있겠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했던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려냐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를 마신다는 이야기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 또 우리가 주님께 어떤 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물음이 무엇인지 알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듣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대답을 놓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은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대답했던 그것은 그것이고 내 옆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기도가, 지금 너희들이 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너희들이 대답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제자가 되는데, 이 로마의 황제들이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고 오랫동안 살면서 이 순교자의 삶을 누구보다 오래 살았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했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요한은 복음서도 쓰고 서신서도 쓰고 계시록도 썼던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음이 틀림없지만, 오늘 했던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킬 때 꼭 이런 이제 주의를 주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그 기도를 다 써내려 가신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시기 위해서 펜을 들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적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떤 기도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신중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2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제 그 10제자, 나머지 10제자가 그것을 듣고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만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10제자와 함께 계시던 그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10제자가, 나머지 10제자가 듣고서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화를 냈다는 것인데, 그렇게 경노했던 모습을 나머지 제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이 속으로는 이 둘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가, 예수님 옆자리가 내 자리인데 감히 먼저 저렇게 선정을 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에 경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않고 정말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떻게 이걸 참으셨을까? 그냥 다 집에 돌아가 버려라고 뒤집어 엎고 싶진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참으시고 그 마음을 누르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이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섬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섬김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내가 살았는데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예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자리가 어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내가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꾸는 꿈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